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박사모님은 이렇게 mp3 저기 녹음도 걸어놨는데요. 그것 좀 눌러주세요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과 역사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간이 언제였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특히 이 축복은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유일한 축복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인데 이 축복이 어떻게 왔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 사모님 1번 2번 마이크를 내려주세요. 이게 마이크가 정착이 돼 있어갖고 하울링이 나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요 사실화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왜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냐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축복이고 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몰라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덮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에게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이 왜 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말을 할 수 없는 저주가 오고 이것이 결국엔 나중에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냐? 이게 멸망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에 와 있는 문제잖아요. 실제로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 인간이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요 없애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 실패하는 길로 가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이 뭐냐? 영적 최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이 단어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예전에 이해를 못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제가 좀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남의 집에서도 훔쳐보고 집에서도 훔쳐보고 죽도록 맞아도 보고 오락실도 죽도록 가보고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남의 집 가서 훔쳐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나쁜 짓 해보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그래요. 아,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제가 전도 현장에 딱 나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요, 나는 무신론자일세!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중계동 저쪽에 공원에, 우리 송 권사님 집 앞쪽에 있는 공원에 옛날에 전도 나갈 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면, 난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다. 난 남에게 나쁜 말도 한 적 없다. 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죽어서 지옥 가고 그렇게 멸망받아야 되냐? 내가 그렇게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으로 나쁜 생각 할 거야. 욕도 하고 솔직히 나쁜 마음도 먹고 남 미워하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런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요 죄가 무슨 말이냐?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짓는 허물, 우리가 짓는 실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짓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근본적인 죄, 다시 말하면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태어날 때 딱 보니까 나는 이미 무슨 배를 타고 있어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해적선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배 위에서 착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제가 그저께 현장 가갖고 랩런트한테 이거 설명해 주는데 어떤 애가 막 해적선을 아주 리얼하게 막 그림을 막 그려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야, 너 꼭 기억해라.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 아냐? 해적선을 타고 있다. 해적선 탄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착해요. 그래갖고 이 배를 탄 다음에 나는 선장님을 잘 모셔야지. 선장님한테 아주 식사를 기똥차게 하고, 빨래를 열심히 해야지. 빨래 열심히 하고, 청소 잘해야지. 청소 아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면 착할수록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해적질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하면 선할수록 이 사람이요, 뭐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 실패시키는 그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이에요. 이게 종교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해적선을 이미 타고 있어서 아무리 인간이 거기서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하고 철학을 해도 그 사람은 해적선 타고 있어요. 배를 옮겨 타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옮겨 타라고요. 이상하네요. 제가 핸드폰을 꺼놨는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옵니다. 070에서 전화가 오는데 모르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도저히 안 나오니까 배를 바깥 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배를 바깥 타야 된다니까요. 경찰배를 타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배를 바깥 타요. 이제는 뭐요? 사이렌 단 이제 경찰배에 탄 거예요. 경찰배에 이 사람이 옮겨 타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배를 바깥 타야 된다니까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축복이 뭐냐?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완전 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내가 완전 실패하는 자리에 이미 있었어. 거의 옛날부터.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를 때는요 막 훔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런데 선동자였다니까요.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다 게임 다 구해요. 막 야한 거 막 비디오 테이프 복사해서 친구들한테 다 돌려.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목사 아들인데 이상한 거 구해서 하는 건 최고로 잘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냐? 요거 타고 있었거든요. 요 비밀을 몰랐거든요 옛날에. 아 내가 요렇게 배를 옮겨 타고 그리스도는 요 축복이구나 몰랐어요. 근데 아는 그날부터 아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완전히 사망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멸망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망에서 뭘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얘기해준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멸망받는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날부터. 제가 바뀐 날이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제가 그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변했어요. 그냥 교회에 따라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주의 지도자가 있고요.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딱 이렇게 중요한 광고하고 중요한 메시지 주고 여러분들 중요한 방향 딱 제시해 줄 때요. 아멘 하고 딱 받아보시라니까요. 그 뒤에 오는 영적 축복이 있어요. 우리 최소원 목사님이 자 이렇다라고 메시지 딱 지난주에 분명히 강단 메시지 서론에 뭐냐 명단 만들어라 나왔거든요. 광고 때 제가 얘기했어요. 명단 만드시라 했어요. 오예배 때 제가 명단 만드시라 얘기했어요. 하신 분 있고 안 하신 분 있어요. 근데 요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영적 최고 축복을요 사실화시키고 이거 누리는 비밀이요 너무 중요해요. 요 축복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마음 담으면 그때부터요 그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나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죄의 법 아래 묶여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게요 사실상 우리 뭐 어떤 걸로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그러면 미스 코리아처럼 몸매가 좋으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가 완전히 돈이 한 100억 1000억 있어서 그거 내야지만 네가 하나님 자녀 될 것이다. 그럼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IQ가 150이 돼야지 네가 아니면 서울대학 가야지 네가 하나님 자녀 될 것이다.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요 축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전 메시지 여러분 딱 받으시면서 그래 성령께서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저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 딱 그렇게 기도하고 믿을 때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저는 지난주에요 진짜요 그거 고민했다니까요. 아니 재정 청구로 딱 갔는데 3달을 교회 관리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 딱 듣는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인데 어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경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전 강단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단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지만 내 인생에서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해서 응답받는 걸 듣는 거지만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오전에 랩런트들한테 제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도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야 너희들이 음료수 있네 음료수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음료수 딱 먹어야 되지 그 음료수 빨대를 너희들 똥구멍에 꽂으면 음료수가 맛이 느껴지냐 병 걸린다 너희들 이상해진다. 근데 그 얘기 했거든요 애들한테. 왜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 주어져 있는데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임하겠다?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최초 현장이 어디라고요? 마가다락방인데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 유의성의 축복이 지금도 누구에게 임할 수 있냐?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요 사실을 알고요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요 맛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수준으로 살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수준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응답받을 게 많아졌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중요한 응답으로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딱 일어나고 사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내가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요 나는 맨날 뭐 하게 되냐면 문제 일어나고 사건 일어나면 인간적인 얘기만 막 조절되다가 내 인생 보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응답은 응답대로 못 받고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오전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저는 가장 오전에 붙잡은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화. 이게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안 되면 교회 와서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 전혀 내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꼭 이 부분 오전에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렸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땐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역사하신 사건, 그 강림이라는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지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응답받을 수 있겠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인생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광야 인생입니다. 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광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척박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곳, 농사도 지을 수 없죠, 물도 거의 없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살기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산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산을 보면서 막 산에서 막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산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줄게, 나무를 심어줄게, 뭐 이런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딱 가면 무슨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아요? 나무를 심어줄게? 그런 노래 나올 수가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래요. 막 산에 막 물길이 막 보여요, 막. 산이 어떤지 아세요? 산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돌산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야호 하죠? 우리는 이렇게 약간 머리서부터 야호, 야호 이렇게 들리잖아요. 거기는 야호 하잖아요. 그러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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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이렇게 들려요.
진짜요. 막 완전히 산에 메아리가 바로 울릴 수밖에 없도록 산밖에 없어요. 거기는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막 우기 막 건기 있어서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많이 내린대요. 그러면 막 산을 타고 물이 쫙 내려오니까 물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막 물들이 지나가는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강도요 평상시는 없어요. 근데 막 길만 있는 거예요. 물 지나가는 길. 그럴 때 제가 딱 가보고요, 아, 광야 이런 곳이구나. 진짜 웃긴 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얘기하는 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상하다니까요. 진짜 내 인생 잘 살아보고 싶은데 뭔가 뭐고 어렵고, 뭔가 뭐 어떻게 고통이 오고, 뭔가 모르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당연히 광야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광야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거든요. 용사님이 어저께 핵심 때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고통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엘리트는 엘리트된 그것 때문에 엘리트 됐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맞아요. 여러분, 요 광야 인생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고통받아요.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노력한 만큼 나중에 고통이 온다니까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 같죠? 제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집안을요 면밀히 봤어요. 집안이요 2대 3대 내려가면서 항상 싸워요. 그쵸? 우리나라 재벌들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재벌들 뭐 해갖고 재벌들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자녀들이 갈라지지. 항상 싸워요. 두산그룹 보셨죠? 어떻게 싸우는지. 막 그룹들이 싸워요. 갈라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요 막 각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후계자 되려고요, 그 후계자 싸움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런 고통 속에 빠져갖고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그래서 이렇게 광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는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은 누굴 얘기하냐?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축복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다른 걸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축복으로 살아. 그 그리스도 축복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세계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설명하신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뭐 얘기합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가 애굽의 노예되었던, 도저히 너희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곳. 언제 빠져나왔냐? 그걸 기억해라. 언제 빠져나왔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그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그날 너희를 잡고 있었고 너희를 고통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 날, 다시 말하면 날마다 너는, 때때로 너는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왜 성막에서 제사를 계속 드립니까? 피제사를 왜 드려요? 그 피제사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요, 그 종류가 5가지 있어요. 5대 제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번제, 뭐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가 5개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제사 5가지를 하면서 다 특징이 뭐냐면, 소제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땐 딱 뭘 갖고 와야 되냐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 번제라는 게 중요한 제사인데,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다 태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요 다 드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때 나를 실패시키는 모든 저주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정식기도 시간이 있다. 그때 나를 넘어뜨리려 하기 위해서 흑암에게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6월절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문 자세히 보시면 제가 주보에다 실어놓은 기도문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 굉장히 좋은 기도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 내 직장,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그리고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가 발걸음 되도록.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바로 알도록. 요게 6월절 피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도록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오순절의 축복, 오전 강단에 얘기했던 오순절은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첫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오순절의 이 축복은 광야 시절에 원래 망해야 되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고통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확 바람을 불려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이름 믿고 6월절 이 축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기도로 매일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요거 하시는 게 우리 광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수장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걷어들이는 거죠. 이제는 장막에 창고에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은요, 하늘 천국, 하늘 보좌의 축복의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결국 불러들이시고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천국, 이 보좌 축복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천국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누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요 세 절기, 성막 중심으로 요걸 누리는 건데, 우리가 요걸 계속 누려나가야지 광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축복.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요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가장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게 어떤 날이냐? 다른 날보다 더 중요했던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다른 날은요 매일 만나를 거뒀는데 토요일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양을 2배를 줬어요. 근데 이상하죠? 다른 날에는 2배를 거두면 2배 거둔 것 중에서 내가 더 거둔 건 다 썩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안식일을 위해서 2배 동안 더 많이 거뒀던 거는 하나도 안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날에 뭐 해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라.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인생에서 이런 축복, 성막 중심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오늘 예배 성공시키시는구나. 예배에는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데, 특히 예배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걸 딱 사실화시키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요 안식일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평일이에요. 하나님이요 평일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매일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요걸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걸 놓치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예배가 안 되고 평일날도 자꾸 눌려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교회 딱 오시기 이전부터 평일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누리지 말아야지, 누리는 걸 놓치지 말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듯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삼원을 합니까? 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을 봐야 되고 왜 내가 전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요것을 발견할 때 내 인생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랍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은 이 의미를 알고요. 딱 찬양을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걸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하거든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 축복 누리고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는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는데요. 막 눈물도 나고 너무 감사해요. 혼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오고 이런 기도 말씀 전도 제가 요즘 뭐 역대하를 좀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교하는 내용들 뭐 본문이나 이렇게 성경 여러 가지 부분들을요 군데군데 많이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많이 뭘 느끼냐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내가 이걸 보는데 나의 마음에 되게 영향을 주는 내게 되게 힘을 주는 말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응답받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되게요 많은 답을 얻어요. 실제로 제가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사람들이 변해요. 역대하다 보니까요 왕들이 막 변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지 좀 잘 나가면 변해버려요. 응답받으면 좀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시 여겨갖고 나중에 망해요.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야 그렇구나 변하지 말아야겠구나 막 여러 가지만 느끼고요. 그 안에서 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사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딱 문제 있을 때는 여호와를 의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러고 막 이 사람이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해갖고요 80만 명이 쳐들어왔거든요. 80만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40만 명이 유다 왕국에 있었는데 40만인데 80만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군이요 50만 명이 죽고 도망가 버렸어요. 무섭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그 성경에 뭐랬냐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사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응답 좀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적들이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구수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요 이 광야 인생 같은 우리 인생에서 이 그리스도 중심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 당장에 원병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했냐 네가 이제부터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 중에 고통받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별해 살피고 계신데 우리가 예배 중심이고 당연히 복음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신자들이 고통받나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축복, 성막 중심의 축복, 그리스도 중심의 축복 이거 다 누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안 된다면 고통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고통 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해주세요. 저 진짜 그런 기도해요 요즘. 왜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교회를 놓고 이런 기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 예배 회복할 만한 이유를 성도들에게 줄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고 깨달아서 예배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이 갈급하게 돼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 일부러 많이 해요. 진짜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전도사 한 명 있어요. 제 아는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자기 누님이 너무 완악하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누님을 쳐서라도 육체를 쳐서라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암 걸렸어요. 암 3기까지 갔어. 3기. 그래갖고 겨우 어떻게 지금 살아갔고요. 지금 이제 생존에 계시긴 하는데 계속 골골골골 이렇게 거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요 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넌 좀 악하게 기도한다.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기도를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여기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냐면 이 부분이 돼야지 이 부분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지 이 뒤에 부분은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다만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다. 그게 언약궤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 인도의 능력,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걸 따라가라. 뭘 따라가라고요?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믿음으로. 아, 언약궤가 뭔데요? 하나님의 인도가 뭔데요? 그거를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믿음으로. 오전에 강단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으로 내가 들어가서 모든 문제 해결 받으리라. 딱 믿음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못 건드려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 생기면 강단, 어려움 오면 강단 해보시라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좀 실수해도요. 저는요 강단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상거를 2000규빅쯤 두라. 다시 말하면 거리를 두라 그랬거든요. 이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900m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 제사장과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언약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목회자 내지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목회자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서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아, 우리 사역자는 이게 문제야.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불신앙한다니까요. 그 제사장에게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제사장이. 근데 그 제사장에게 불신앙했다. 하나님께 불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빨리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잘못되어 있는 생각,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모든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라. 나에게 잘못된 걸 먼저 없애야. 그래야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만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는 제사장에 대한 그 거리를 잘못 잡아갖고 너무 가까이.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의 중에 망하는 사람, 교육자 자녀 중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갖고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구나, 복음 가진 중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딱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요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딱 키우실 때요, 딱 목사님 굉장히 소중하도록, 그리고 중직자인 우리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 전달이에요. 왜 제가 아까 요 강조를 하면서 요 평상시 나의 삶 속에 안식일에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요 평상시 나에게 나온 게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전달될 때요, 이 아이들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딱 그 뭐예요? 맞는 말이라도 자꾸 틀린 말 얘기 들으면 힘 빠져요. 그쵸? 여러분이 맞는 말이라도, 뭐, 이렇다 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라는 얘기 들으면, 맞죠? 말을 들으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 빠진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언약 잡았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 좀 약간 불합리해 보이고 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전달될 때 이 사람이 힘이 생겨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뭐가 가장 필요하면, 믿음 전달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가정에서, 요거를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사들이, 관리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도자. 다시 말하면 우리 중직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분들이 가장 먼저 요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달한 게 누구냐? 중직자가 전달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죄짓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못 받게 만드는 나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막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요거를요 찾아내시고 바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체질 습관, 이런 모든 부분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부분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시간 두고 나중에 응답이 와요. 저는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거 되게 많은데요. 특히 제 육신의 건강을 놓고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체질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지난달 이제 한 3주, 4주 됐나요? 한 3, 4주 전에 저를 이렇게 딱 다운 시키셔갖고 쓰러진 이유예요. 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음식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운동해야겠다,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음식도요, 옛날에는요 진짜요 막 밤에도 먹고 먹고 주전부리가 많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쓸데없이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아주 절제해요. 근데 희한해, 음식만 조절했는데도 살이 빠지네. 요즘 막 살이 빠져요. 막 몇 킬로 막 살이 빠지더라고. 근데 살 빠지는 것만 둘째치고 저도 이게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제가 치료를 다 받으면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건데, 그때 되면 좀 증거를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요런 거 찾아내신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갖고요, 가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말씀대로 인도받는대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들어갔어요. 제사장부터 들어가라. 하나님이 제사장, 주의 종들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주 귀한 축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맞죠?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요 이 응답을 먼저 누릴 때, 현장에서 나를 통해 복음받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겠다. 그리고 중요한 12명을 택하라. 이건 다음 주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12명을 택해서 이제 기념비를 만들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요단으로 들어가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도 주실 수 있다. 요단 같은 문제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 많은 사건, 많은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요단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요단을 문제 속에 속지 말고 들어가 버려라.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적 기도를 해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딱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문제 딱 생겨도요,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요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잡고 내가 문제에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딱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보실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요단으로 들어가냐면 홍해의 역사. 분명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이 후세대들은 못 봤잖아요. 이때 우리는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수준으로 안 되는 게 내 기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불가능이래요. 우리 수준, 우리 기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요단 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가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요 맛을요 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증거가 나온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게 없어.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할 게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난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근데 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진짜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 인생이요, 잠정적으로 길게 변했어요. 여러분, 중독 돼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중독이 없어져요. CD, DVD로요, CD 있잖아요. CD로요,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모아놓은 게요, 막 CD로 막 1000 몇백 장, 막 DVD로 막 몇백 장,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그러면 저는 뭐만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컴퓨터에다 다운 걸어놓고 컴퓨터 켜놓고 자고, 나오면은 그거 다 이제 구워갖고, 그거 무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누워갖고. 침대에 누워서. 아, 하면서. 제가요, 아주 그런 약간 페인 비슷한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요, 그런 중독에 딱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고 복음 있는데, 왜 이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온 이 중독 문제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건 우리 가문 문제구나. 가문의 영적 문제구나. 붙었거든요? 지금요,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증거거든요. 제 인생에 그런 증거가 많아요. 학업에 대한 증거 있어요. 지원이 학업에 대한 증거 한번 좀 받아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증거와 이런 응답을 맛봐야 된다니까. 저는 학업에 대한 진짜 증거 있다니까요. 수능 400점 만점에 200점 나와요. 208점 나와요. 모의고사 3학년 때 처음 모의고사 봤는데. 근데 기도하고 언약 잡고 공부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점수를요 계속 올려주시더니 나중에 한 300점대 이제 한 초중반 정도 딱 나오게 하셔갖고 연대 신학과 가게 하셨어요. 제 친구는 100점에 올라갔고, 제가 요 비밀을 알려준 친구는요 100점에 올라서 춘천교대 가서 지금 교사예요. 그 증거가 있다니까. 이런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요 부분을 진짜로 맛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역복음만 세계복음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지역복음만 해보셨습니까? 지역 있는 사람들이 복음 다 들었어요? 세계복음만 정말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요거부터 확인시킨 거예요. 네가 누구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의 얘기가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을 이미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의 신분과 너의 권세는 실패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축복 가진 것이다. 너는 그걸 이미 가진 자다.
너는 이미 정복할 자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가진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을 정복할 자다. 이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킨 다음에 딱 뭘 보여주십니까? 점탐을 하러 여호수아 2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뭐가 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모든 제자도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요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희는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걱정하면 되냐?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실까? 응답을 너무 많이 주시면 어떡할까? 이걸 걱정해야 돼요, 차라리. 저는 그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야지 이걸 다 수용을 할 텐데, 하나님이 이제 올 한해 응답을 많이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120현장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120현장, 120 다락방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120현장에서 120명의 중요한 제자 찾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거예요. 요 응답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아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은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뭐예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내 앞에 요단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요단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시고 막으시고 해결해 버리시겠구나.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요 뭘로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요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요걸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자, 우리가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 캠프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응답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요 기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요 딱 붙잡고 계세요. 그래야지 금방 캠프에 마음 담으시라니까요. 마음 담는 분만 응답받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마음을 담으셔야지 응답이 오시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 먼저 그분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그대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사실적인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잠깐 몇 분 딱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와버려요. 제가 교회 재정 놓고 그렇다고 막 정시기도 때마다 막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그랬냐? 안 그랬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그때 잠깐 5분 10분 동안 잠깐 기도했거든요.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근데요 응답은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기도한 게 맞고 진짜 사실적 기도 많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저는 분명하게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이에요. 요단을 가르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봤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나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나에게 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그날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갈렙. 정복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의 광야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부터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같은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비밀 가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